구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대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월이 빠르다는 말들을 우리가 잘 하는데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벌써 9월이 됐고 또 달력 보니까 빨간 색깔에 그냥 줄줄줄줄 물들어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여행 계획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금년 작년은 뭐 그런 계획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냥 조용하게 지내라고 9월 말까지 현 체제를 코로나 생활 단계를 유지한다고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안도한 숨을 쉬면서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지라도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얘기입니다. 성경도 아니고 그냥 얘기니까 얘기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후 40일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본래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문안 인사를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세상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벌써 올라오셨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걱정 마라. 내가 다 조치를 취해놓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 제가 볼 때에는 그 어부나무랭이 똑똑한다 해봐야 세리 이런 사람들이 뭘 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아니야 내가 다 조치를 취해놓고 왔다. 그래서 그 조치가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내 제자들에게 비록 단선할 때 무능하고 하찮게 보여도 기도라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왔으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기도도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마태복음에서는 감람산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똑같은 장소를 감람나무가 많다 해서 감람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습관을 따라 거기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곳을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루 사역을 마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실 때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여기도 세 제자밖에 모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갔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14장 보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보는 데서 기도를 하세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보내라니까 제자들이 절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뭐가 있냐 하고 물었더니 안드레가 찾아갖고 온 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다 보는 데서 감사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아버지, 이 불쌍한 백성들을 다 먹이고도 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지 다 먹고 남은 걸 거뒀더니 12바구니가 차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너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본 데서 기도를 하시고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직접 기도의 본을 보이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까지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예수님께만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을 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 얘기할 때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를 늘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책에 기록된 게 하면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책에다가 소개를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만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분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봉투를 보고 읽잖아요. 근데 어떤 봉투에는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있는 걸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하고 응답받은 은혜를 체험하는 분이 계시다. 그건 증거잖아요. 기도는 어느 때든지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거지요. 기도는 참 응답을 받고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냥 내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렇게 답을 해 주실까? 그래서 신기하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기도의 신비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다른 말로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아보면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체험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잠깐 더 찾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장래를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 유다 왕들이 또 신하들이 아무도 호응을 안 해요. 도리어 나라를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구덩이에 가두거나 시대들에 가두거나 매질을 하거나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결과가 됐잖아요. 일찍이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1차, 2차, 3차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다 불타서 무너지고 짐승이 터가 돼버릴 정도로 황폐하게 된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되냐? 열왕기 하에 17장에 있는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은 아수르에게, 남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하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떠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사람의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것처럼 사람의 떼로 예루살렘을 채우겠다. 그런 회복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오늘 3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하다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겠다. 이게 본문 말씀이죠. 이게 에레미야서부터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인데 약속을 해서 회복을요. 그 회복을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이 구할 때 허락하겠다고 말해요. 이루어주겠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수없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거저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면 그거를 하나님 내게 이루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 신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신비는 응답에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게 해서
우리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미국 가면 51개 주 중에 콜로라도주라는 주가 있어요. 근데 콜로라도 주에 가면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으뜸으로 꼽힌답니다. 근데 과거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에게는 스프링스가 목사의 무덤이다라고 따라다닐 정도로 그곳에 간 목사들은 하나같이 폐잔병이 돼가지고 목회를 아예 목사하기를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나 좀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본부에 사정하거나, 다 폐잔병이거든. 이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목사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되었고 나오니까 목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불리는 지역이 콜로라도주의 스프링스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럴 때 테드 해거드라는 아주 젊은 목사가 이제 막 안수받고 길을 가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그거 하라니까 좋아가지고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근데 도착한 날 저녁부터서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이제 도착해서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제일 반겨주는 사람이 밤에 누워있는데 권총부터 머리에다 대고 내일 떠나지 않으면 내일은 내 이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길 겁니다. 제일 첫 손님이 그거예요.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이런 상황에 누가 여기서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견딜 수 없어요. 맨날 며칠을 저녁마다 이렇게 쫓아와요. 지나놓고 보면 감사한 것은 겁만 줬지 이걸 안 닦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녁이 되면 잠을 못 자게 해요. 계속 전화벨을 합니다. 똑같은 멘트. 당신 이곳 안 떠나면 당신 죽입니다. 수도 없이 밤만 되면 전화가 끊이지 않게 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밤만 되면 짐승이 몇 마리씩 죽어요. 개를 머리만 딱 빼갖고 피가 뚝뚝뚝 떨어진 것을 목사님 사택에 문 열고 거실에다 갖다 던져요. 다음 날은 고양이 머리를 베갖고 피가 뚝뚝 떨어진 걸 또 그래요. 이걸 맨날 며칠 그래요. 소름이 끼치는 일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봤더니 사탄 숭배자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테드 해거드 목사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왔는데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에서 본부에 얘기해도 답이 없고 성도들에게 말해도 묵묵부답이고 혼자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선임자들처럼 저도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마음에 너는 여기서 패배하면 너는 평생 실패해야 된다. 말을 바꾸면 너는 여기서 싸워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이 싸움은 기도다. 그래서 이 해거드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전화번호부를 갖다가 차례차례, 우리나라는 가나다 순위 있잖아요. 거기도 알파벳 순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5명씩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사람들의 마음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루에 5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전화번호부 끝까지 다. 그거 하고 나니까 상호가 나와. 그래서 또 상호를 또 하루에 5개씩 이러면서 이 가게 주인들이 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실은 사탄 숭배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한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혼자 하나 밤에 전화를 해도 이제 몇 번 받아보니까 이게 무슨 전화인지 알잖아요. 그냥 놔두고 누가 개머리를 갖다 던지든 고양이 머리를 갖다 던지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세월이 가니까 도시가 바뀐 거야. 지금은요, 이 목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선교 팀들이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200개 선교단체가 이 스프링스에 본부를 두고 있대요.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살기 좋은 도시 미국에서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은퇴하면 누구나 여기 와서 살고 싶어 한대요. 그렇게 좋은 도시로 바뀌었어요.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나 기도 응답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선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우니까 기도 응답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약속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 가르쳐 주시고 끝난 게 아니고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7장에 가서 보면은 구하라, 7절부터서. 그리하면 어떤다고요? 얻는데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냐? 하물며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약속입니다. 좋은 것 주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이에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니고 요약해 놓고 보면 간편해요. 제일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해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실은 이 세 가지로 요약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주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했죠? 성경을 보세요. 옷 때문에 하나님 이 옷 한 벌 갖고 이렇게 입게 살게 합니까? 옷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신발? 그런 거 없어요. 집? 아니 좋은 집 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먹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먹는 거 아니면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옷은 떨어진 거 입어도 죽지 않아요. 신발 떨어졌다고 죽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라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근데 안 먹으면, 못 먹고 못 마시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다 죽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뭘 주시지요? 만나라는 걸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살다가 보면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니까 죄 문제도 기도하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요. 시험에 들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지. 시험에 들 일이 있다고 해서 시험에 드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도 좀 약했던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너희가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주겠다 그래요. 응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많은 부분 응답을 체험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 안에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잘못 구해서 그렇대요. 잘못 구한. 그 잘못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이게 잘못 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했어도 잘 못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늘 생각하냐? 우리가 응답받은 사실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디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무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내가 회개해서 죄를 사함받아서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내게 응답을 주실 때 내가 그거를 느끼고 깨닫고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처럼 만들게 하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회개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또 신기하고 놀라워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적당히 대충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그냥 버려두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구해라. 근데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장학사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학교에 감사를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나 안 하나 수업 참관을 하세요. 장학사들이 와가지고 미국도 그렇대요. 근데 여기 소개되는 데는 그 장학사가 기독교인인가 봐요. 또 신기한 것은 4번을 똑같은 분이 오시는데 4번 다 질문 4개만 딱 한답니다. 근데 4개의 질문이 4년 동안 똑같대요. 5년째 돼가지고 또 장학사가 오신다는 소식이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반 담임생이 믿음이 없었던지 신앙교육을 하나도 안 시켜. 그래서 애들이 엉뚱한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벼락치기로 교육을 시켜놨어요. 장학사가 와서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 맨 앞에 있는 학생에게 존을 낳은 분이 누구실까요? 그러니까 존이 우리 엄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야. 존을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알았지? 장학사가 와서 물어보면 꼭 그렇게 답변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놓고 교육을 나는 대로 잘 시킨다고 해놨는데 진짜도 장학사가 와서 그 반을 참관한 거예요. 딱 둘러보더니 진짜로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하필이면 이 교육받은 학생이 그 순간에 생리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 얘가 나가버린 거야. 근데 장학사가 그에게 물었다가 얘가 나가니까 그 뒤에한테 물어봐요. 똑같은 학생을 낳은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엄마요. 아니, 엄마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장학사님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장학사가 와서 하면 그냥 전부 다 속으셨는데 이 학생이 아닌데요? 그런 거야. 저는 우리 엄마가 낳았고요. 하나님이 낳은 학생은 화장실 갔어요. 여러분 벼락치기로 어떻게 준비를 시켜놨는데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면 민수기서에 보면 21장 5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까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이렇게 원망이 많다고.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할 때 이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하냐면 만나를 얘기를 해요. 날이면 날마다 360일 만나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질 뻔도 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래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요. 물리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괴로워해요. 이쯤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제발 당신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처방전을 하는데
노쇠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이걸 바라보면 살리라. 근데 진짜로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고통도 사라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결국 죽어가는 사람.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다고 해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러는데 절대로 안 쳐다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그냥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안 한다고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응답이 있다고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신기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미국에 선교 역사가 쭉 있는데 그 역사 속에 조그만한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원시 부족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가서 이제 말도 통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게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하루는 냇가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서 이제 뭐 사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교사가 앞장서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물은 여기까지 차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한 그릇 건너는데 뒤에서 이 원시 부족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전부 다 손가락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나콘다가 이 선교사를 향해서 고개를 바짝 세우고 유유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이 틀림없이 저 선교사는 아나콘다에게 칭칭 감겨가지고 목이 졸려서 죽어가지고 밥이 될 거다. 아니, 선교사도 생전 처음 아나콘다를 봤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순간에 여기서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 하는 생각이 팍 들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 아나콘다로부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 기도를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아나콘다를 향해서 딱 손가락을 힘써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명하노니 이 악한 아나콘다는 네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호통을 쳤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나콘다가 갑자기 싹 뒤로 돌아서 유유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 선교사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걸 본 부족들이 저 선교사가 믿는 신이 진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이 복음화되고 주일날이 되면은 전 부족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줬더니 진짜 저 선교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최고다고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아니잖아요. 목사만 기도하면 응답받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3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편 기자는 조금 달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응답을 해주셔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앞이 깜깜할 때도 부르짖으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복음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정의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엄청난 무기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라고 하면서 소개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렸잖아요. 아니야, 내가 제자들을 세워놓고 다 조치를 취해놨다. 크게 기도. 너 하다가 어려우면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알아서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막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 신기하고 놀라운 이 기도. 기도는 응답받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푹 죽었을 때 아니고 이때 더 용기 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이때를 더 힘있게 더 용기 내서 잘 살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걸 보여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야유 보는데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도 응답을 받는 분이 있고 기독교 역사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꼭 응답하셔서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